오늘은 생명의 삶 23일차 본문을 가지고 동물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내 삶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왜 느껴지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느낄 때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기를 향한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의 확장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있어서 계속된 질문 가운데에 오늘은 동물을 가리켜서 이 욥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자의 먹이를,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는 것은 누가 채워주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질문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까마귀의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하고 배고파 부르짖는 이 까마귀 새끼를 말씀하시며 욥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자나 까마귀 새끼를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고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욥이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또한 욥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최소한으로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욥기서 전반을 통하여서 정말 드문드문 보여주었던 의인 중의 의인이 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점점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고, 또한 자기를 대적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많지는 않지만 작은 부분에서 등장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욥도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는 욥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계속될수록 욥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나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질문하시고 또한 그 답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욥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욥의 세 친구 또한 여전히 사랑하시며, 지금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욥과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족장적인 이때에 번제로 시작하여서 번제로 끝마치게 되는 성경이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사람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해결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인간에게 임해야지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도 있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욥과 세 친구에게 분명하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그냥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 화목하게 된 자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바치심으로, 또한 그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귀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아들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데, 인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서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말도 이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욥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욥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한 그 욥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며 그 마음을 위로해 가심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욥에게 설명하면 욥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시금 욥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9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욥에 향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염소의 새끼를 치는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산염소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를 너가 알고 있느냐? 그가 만삭이 되었을 때를 알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염소의 생애 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와 시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와 시기를 견디어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임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새끼를 품은 산염소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시며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산염소를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산염소의 새끼들은 태어난 직후에 어떻게 지냅니까? 마치 그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그 둥지를 떠나고 있는 것을 이 산염소의 생애 주기를 통하여서 욥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으로서 그를 사랑하시고 애쓰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배신하고 자신의 갈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분명한 의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의인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임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욥과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밝히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지 않고 그 구원의 때와 시기를 얼마나 모르는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동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직 그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오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사건과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말씀을 다시금 상고해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나의 상황에만 집중하고 또한 나의 생각대로만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이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욥기의 38장과 39장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것, 모태신앙인 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또한 하나님을 이만큼 많이 믿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결단코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단 한 번도 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옆에서 함께 고난 같이 당해 주셨으며, 또한 그 화석류 나무와 같이 그렇게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혹시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믿지 않는 혹시 그러한 성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무언가에만 기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분명하게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구원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나를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성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